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유함 속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나라의 정책들을 바꾸어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드디어 응답이 와서 우리가 마음껏 다시 모이게 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음식도 좀 이렇게 자유하게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들이 우리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지니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믿음이냐면은 한 몸이라고 하는, 한 지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지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부활절 성찬 예식을 하면서 배종을 하는데, 이 배종 잔이 플라스틱이라서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져요. 그런데 장갑까지 끼고 이거를 다루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이 하나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배종 잔이 도자기로 된 조금 이렇게 무게가 있는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일부 떡상은 도자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잔 하나에다가 우리가 다 이렇게 찍어서 이게 성찬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각각 개개인 배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이제 플라스틱 잔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도자기 잔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성찬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명아 권사님이 그것을 자기가 담당을 하시겠다, 그렇게 헌신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말렸습니다. 이 도자기 잔 성찬하고 하는 것은 최소한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비용이 드니까 그냥 교회 광고를 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것은 꼭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지체된 일들 가운데에 연약한 것이 어떤 것이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내가 감당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 아멘입니까? 이게 지체된 마음이에요. 지체된 마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한 몸의 마음이고 한 지체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지체들이 아니면 교회의 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백향목궁에 평안하게 거하면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가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전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서 평안하게 계시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나단 선지자가 옆에 있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나를 위해서 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을 축복하기를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땅에서 내 이름을 가장 위대하게 하리라 그러셨고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11절에 보면은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할 것이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 것이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자손을 후손을 견고하게 해서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부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절이 되어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셨지요? 아멘입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지요. 믿으면은 변화가 올 텐데 변화가 안 오는 것은 그 사실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것을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나타내 보이신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누가복음 8장 2,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러져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자꾸 귀신이 물과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여인에 따른 그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얼마나 살아온지 그런 고통을 받는 딸도 있었고, 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다가 다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비고 청소가 되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딱 결단하니까 귀신이 내 안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예수 믿다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갔다가 이제 여기저기 마땅한 곳이 없어서 다시 나한테 와봤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씨구나 하고 다른 7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하니까 그 사람이 처음보다 더 나중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늘부터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영접을 안 하면, 그래서 영접 안 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나중에 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더 들어가 가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으면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능하면 빨리, 지금 예수를 영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군대 귀신. 왜 군대냐? 수가 너무 많아. 얼마나 많으냐? 2,000마리쯤 된다. 2,000마리. 아니, 한 마리만 들어가서 있어도 사람이 괴로운데 2,000마리나 들어가 있으니, 내가 그전에 귀신 들린 아가씨, 이 사람도 너무 얼굴도 예쁘고 은행원이었어. 은행원. 23살 때까지. 근데 그때부터 자꾸 이제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나서 직장도 못 다니고 집에서 있고 막,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고 악한 귀신이니까 얼마나 눈빛도 사납고 욕이 막 입에서 그냥 안 끝나고, 또 몸은 또 이게 지저분해서 냄새나고, 이게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 귀신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일생 자체를 참 그렇게 고통받게 사는 이런 사람도 봤는데 2,000마리나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영육간의 모든 삶이 굉장히 이게 비폐해지는 비참한 그런 삶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처럼 귀신이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물과 불에 던지거나 무덤 사이에 소리지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그거를 몰라요. 내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특별히 상처가 있는 그런 심령 가운데는 사단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만 걸리면 항상 시험에 들고 심령이 상하고 괴로워져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줬을 때 특별한 남다른 감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스바냐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 주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왜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에게 안 보여주고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영광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으니까. 믿습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여주셨을까?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구원을 받은 즉시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섬김이 일시적인 그런 섬김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섬기러 간 거예요. 전에 제가 이 부천의 성진교회를 섬겼는데 그땐 제가 사례를 8만 원 받았어요. 많이 받았지요. 8만 원 받아서 사실은 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형편도 안 돼. 교통비 하고 헌금하고 나면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명절 때면 목사님 앞에 많고 좋은 것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소한의 것을 늘 섬겼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셔서 한 1년 동안 계시지 않을 때 나는 목사님이 뭐 오신지도 모르고 그때도 한번 이렇게 그때 추석 때인가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 계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만났는데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없는데도 이렇게 섬기러 왔느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5만 원짜리 구두 티켓을 하나 주시더라고. 그래서 왜 주셨느냐? 그냥 사람 눈에 보일 때만 뭐 섬기는 그런 이 섬김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서 그래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섬기러 간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처음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심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11 제자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예수님이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셔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을 가지고 다시 풀어서 가르쳐주고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또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서야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이미 아는 순간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제자들이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와서 또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4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왜 마음에 믿지 않은 것과 완악한 걸 꾸짖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지,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서 보이고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가서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제자들이 믿기를 바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그들이 증거를 할 때, 그 증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증거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전할 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 자신이 듣고 믿은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제자들이 부활한 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져야, 그래야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믿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믿었어요. 이게 믿어지는 게요, 이게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걸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영.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복이 있는데, 도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증거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진짜 믿었느냐?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과연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증거를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쳤고 보증하셨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내게 인을 쳐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과연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객관적인 증거. 많은 분들이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이 주관적인 체험을 꿈을 꿨다든가 환상을 봤다든가 음성을 들었다든가 몸이 뜨거워졌다든가 기도가 응답됐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주관적인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데 객관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첫째,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진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 잘 들어요. 어떤 남편이 수요일에 교회 갔다 오더니 아내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무뚝뚝한 사람인데 막 설거지 하는데 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안마도 해주고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당신 은혜 받았군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길래 그렇게 은혜 받고 왔냐고.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감사해서 그래서 과일을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하려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뭐라고 설교하셨냐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고 그런 말 아주 잘 들어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말은 잘 들어 그것은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구세주,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믿는 자 속에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습니까? 그게 깨달아져요. 교회에 가서 그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믿는 신앙, 그것이 들려지는 신앙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이 아니시고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비밀이고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니까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끄리낌이 조금도 없으시지요? 네. 진짜 아버지하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마음에 끄리낌이 없어. 내가 부모한테 온전하게 못했어도 아빠는 그냥 아빠고 엄마는 엄마예요. 그런데 진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아빠나 엄마라고 부르면 그거는 말은 맞는데 그런데 진짜 그것이 안 믿어져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갖추어서 하는 말일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으신 아버지다. 나를 기르신 아버지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귐을 위해서, 사귐. 우리를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을 때도 첫째 목적이 사귐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첫 번째 목적도 사귐을 위한 거예요. 사귐. 코이노니아. 아멘.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사귀지를 잘 않아. 하나님과 사귀지를 않아. 기도도 사귀는 기도를 하지 않고 교제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뭔가 막 달라고만 그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달라고만 그래. 안 주면 또 삐치고 또 하나님 협박에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서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협박하고. 그런데요, 사귐은 누림이라 그래요. 누림. 사귐 속에는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하고 아침 일찍이부터 지난 밤에도 하나님 잘 지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자꾸 계속해서 범사히 그걸 인정하라. 아멘. 그 사귐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도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도 좋지만 사귀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사귀다 보면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모시고 있으면 자꾸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자꾸 하고 싶어져요. 누구든지 간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보기만 하면 자꾸 전도를 하고 싶어져요. 전도.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예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다. 아멘. 너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살지 마시고 비정상적인 것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 아멘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주하여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게 하시는 그 다음의 목적이 뭐냐?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의 목적을 마가복음 오늘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은 내적인 충만해, 내적인. 주님과 열심히 사귀면 내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외적인 충만이에요, 외적인. 그런데 내적인 사귐을 통하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축복, 표적,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때 그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때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일은 역사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예요. 카이로스 시간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된 후에야 예수가 재림하신다. 믿습니까? 또 이 일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 우리 김낙구 장로 맨날 하늘의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별의 같은 영광, 그 부활체의 영광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열매로 상급으로 주어지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을 20, 30년 후면 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가실 거예요. 혹시 못 가시는 분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 20, 30년, 3, 40년 지나면 다 가요.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근데 부활체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아멘. 나는 그때 여러분들이 해와 같은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와 같은 사람의 영광은 최고의 맨션, 최고의 부활체 몸, 최고의 이런 모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시어서 조금 있으면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의 때에 다 해와 같은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